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려움 없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정성이 주님께 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시간을 통해 영광 받아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 받아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사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가족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의 길, 참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과 정성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는 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품으로 모여리시라.
예모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주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가지 귀한 말씀을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 마시고 우리 사랑하시며 진심으로 이 시간 영광을 주옵소서. 오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4일 주일을 남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돌린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가 자리한 주셨던 찬송가 268편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나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그의 보혈 기업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 우리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령만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고난, 모욕받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지혜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고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많은 한 사람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삶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상하고 피곤했던 한 사람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회복과 소생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학업과 진로, 결혼의 문제까지 모든 삶의 행악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돌보아주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모든 지도자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치료하시고 위로의 변화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를 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2절. (35절부터) 들어갑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느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에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니 거기서 이들을 만나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주고받는 소통은 이제 말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쇠도 지적이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고래도 사람이 듣지 못하는 영역대인 음파로 이제 전부 소통을 하게 되고 코끼리도 서로 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죠. 이처럼 모든 생명체에게 말하고 듣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그런 능력이 되시니까 이제 피조물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말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가장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생명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얼마나 또 상상력은 또 풍부해서 우리가 책을 조사하고 책을 기록하고 이 놀라운 그런 재능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능력 이것은 이제 굉장히 복된 것인데 하나님처럼 찬양을 잘하고 참 노래를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토록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만큼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부를 생명체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요즘 뭐 트로트가 대세다 멋져다 해서 뭐 경연대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깨닫지 못하죠. 왜 자기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믿게 되면 깨닫게 돼요. 아, 내 음성을 통해서 내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심코 던지는 말을 들으셔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도 들으셔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찬송도 들으시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 속에 살아가게 됐죠. 주고받는 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말을 이제 쓰면 서로에게 큰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 사는 정이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말은 축복을 짓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하고 자꾸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거, 말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이 언어는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존귀한 언어요 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실패한 인간이에요. 살아가야 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매정해 보이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인데 그거 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간이요, 그것은 완전히 100% 불량품 인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말 잘한다고 상대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상대를 위축시키게 되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 개인별로 성향이 달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정말 해야 되는 말도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말이야 뭐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피해야 할 말들을 조심하면
서로 분리되고 이별하고 서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 가려서 복대말 하는 사람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설화로 만나면서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잘 해야 돼요. 주로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기쁨을 주고 본인에게도 그것이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신속하게 119를 연락하면 위기 가운데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낙담에 빠진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 희망을 갖게 되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말의 그 목적은요. 말의 기능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복음의 말을 전하게 되면 죽은 영혼이 소생해서 영생을 얻게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죠. 말 한마디 전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죠. 전도는 말로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영생하도록 이끄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한편 사람을 간단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으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악한 자 편에 들어서 거짓 증거하게 되면 악한 자는 살리고 죄 없는 자는 죽이게 돼요. 의인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구세해 주심을 많은 사람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셔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이제 말씀했는데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증거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해주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구세주를 보고도 몰라요. 심지어는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해서 온 예루살렘이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찾아간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어떤 이들은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죠.
그런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이제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찾아와서 상담한 결과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실 때 그가 믿었어요. 부자 청년같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재물 때문에 거부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럼 1대1로라든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군중이 모인 가운데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군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세상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그죠. 군중이 되고 그들이 스스로 왔어요. 뭐 예수님이 모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기적의 소문을 듣고 또한 병자를 데리고 그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가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신 본인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신발이 닳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물론 소상공인도 폐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뭐 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조그마한 교회가 한 5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이제 유지하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참 기가 막혀요. 코로나19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그냥 떠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을 것 같아도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요. 오죽 하면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닫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기존관념에 빠져서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사장이라든지 성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 기존관념에 빠져서 새 가족부대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돈을 쫓아갔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유로운 삶을 쫓아서 그렇게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고 교만해서 그 말씀이 주의 생명의 말씀 들어가지 못해서 주님을 이제 영접하지 못했고 결국은 나중에 불타는 고통에 던져질 때 누굴 탓하겠습니까? 모두 자신들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아마 눈물로 감당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버려야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버리면 안 돼요. 주의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알면서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괜찮으려니 생각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전도하신 것이죠. 가르치신 것이에요. 제자를 영입하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복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내가 진정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어가는 자 살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살리고 죽은 여자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의 성을 듣고서도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것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못 믿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해요. 그럼 그 기적을 보고서도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나 복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전도하신 적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에요. 물을 깃던 여인과 또 한 사람 더 든다면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리장 정도 되겠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다가 지나가 이제 사마리아 지경에 이르셔서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앉으셔서 쉬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죠. 우리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고프도록 그죠? 그렇게 전도하시면서도 그냥 그렇게 힘들게 다니셨어요. 뭐 도시락 많이 싸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뭐 화려하게 모든 걸 갖추면서 전도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맨발로 하시면서 가진 것 없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임에도 한낮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죠. 물론 이제 목도 마르셨을 거예요. 그때 목도 마르셨을 거예요. 실상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관심자를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턱 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부하는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지금 나한테 뭐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대하지도 않고 멀리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 말을 지금 찢겨버리는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느낀 것일 거예요. 실상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수르에서는 이제 그쪽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 쪽으로 보내서 이쪽에 살도록 해요. 이주시켜서 이렇게 살도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혈통이 이제 어지럽혀졌어요. 혈통이 막 섞이면서 그들의 문화도 섞이면서 종교도 섞이면서 순수성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길 정도로 비하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 유대인 아니냐? 왜 찝쩍거리느냐? 뭐 이런 식인 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고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화제를 돌리셔요. 내가 너에게 최고의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인데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먼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우물물을 달라고 했지만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어떤 것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생수로 착각을 하고 여자가 따지듯이 또 말을 해요. 주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지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위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말을 보세요. 이렇게 따지니 뭐 이 여인이 이길 것 같죠. 그러면서 계속 말을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기와 아들과 우리들이 지금 다 먹고도 이렇게 먹고도 남습니다. 마시고도 남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요. 당신에게 내가 뭘 주겠어?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바스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뭐 생수를 주겠다 하니 줘보시오.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런 예수님 이제서야 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생수는 이 우물물이 아니다. 이 물을 마시더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요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인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요. 아, 그런 행동가 있어요? 나에게 줘요.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이제 물길로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거 좀 줘보세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기쁨이 있어도 육신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고 무슨 생수 있으면 주시오. 내가 우물까지 나오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우물물 가지고 말을 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녀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죠. 가서 네 남편 좀 불러와봐라. 그래요. 수가성 여인이 멈칫하더니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녀의 결혼에 대한 비밀을 언급하신 거예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네 말이 옳다. 과거에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했어도 지금 같이 안 사니까 그 남편 아니고 지금 사는 것도 법적으로는 이제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이 말은 맞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찔린 것이에요. 자기가 모든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이제 말을 돌리는 거예요. 화제를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이제 자기의 신앙의 문제로 이제 화제를 돌려요. 자기 과거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앙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더 물을 입으면 서로의 문제점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전도하는 대상자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이제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실상. 수가성 여인의 궁금증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로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에 산에서 한 곳을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찝찝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이 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진정하냐, 이게 참 구원 받을 수 있냐, 하나님 기뻐하시냐, 이런 궁금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그러죠. 예배를 그런 데서 드리냐, 성전에 있는 곳이요. 이러니까 해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구원 받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인에게는 평상시에 궁금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에요. 꼭 서울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니면 천안에서는 안 되고 아니면 시골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닌 것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 정신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껍데기를 보는 거 가지고 장수라든지 교회의 규모라든지 이런 외형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으실 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다하여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또 그래요. 그래요. 어려운 말을 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의 말이 완전히 틀리니 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신을 모르니까 뭐 말은 잘하고 그냥 뭐 질린 것 같긴 한데 못 믿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뭐 맞는지 하면 잘 모르겠어요. 당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해결해 줄 거야.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면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인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야 할 때가 온 것을 알아요. 그러냐? 네가 그토록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냐? 네가 기다리는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충격을 받고 또 성령께서 놀라우신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그녀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믿게 되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보내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여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말하는 것이요. 보시오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봤는데 내가 만났는데 나의 모든 바다를 다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진짜일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동네 여인들이 이 수가성 여인과 별로 뭐 평상시 말을 안 썼지만 오직 하면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시도를 하겠나. 정말 이 여자가 뭔가 좀 만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제 물을 해서 이제 우물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죠.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 떠날 줄 모르고 타냐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마을에 좀 더 계시다가 가세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머무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초청을 수락하시고 그 동네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 이틀 유하시면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저 장기간 전하는 그런 예가 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틀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온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토록 이제 이틀 정도를 정말 그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례가 잘 없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틀간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완전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전도를 받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메시아 올 수도 있겠지. 그럼 가보자 하는데 이것은 뭐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신적인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틀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틀간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 듣고 나서 그들이 그의 은혜를 너무나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 처음 전도했던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메시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요.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죠.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을 믿으면 실족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장로도 믿지 마세요. 인간적인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장로를 믿고 안식자를 믿고 권사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흔히 이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잖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거두어드리라, 전도해라, 거두어드리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죠. 추수하기까지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맨 처음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두 번째 전도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세 번째 전도해. 저도 그렇게 해서 뭐 몇 사람 통해서 거두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요.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세주를 알지 못해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들 생각만 믿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또한 전도해서 끌어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면 그들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생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빅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아버지 주께 약속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아버지 세상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오늘로 인하여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고 교훈하고 배려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사는 꿈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가 전도의 아버지 응원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과 그를 인도할 수 있사오니 주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하리 성령하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한국을 이루어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그가 인하여서 아버지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공연을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상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자리로 다시 살려나오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불과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 몸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씀이네 아버지 생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뭔가를 위한 생수가 우리 마음씀 있는 가운데 늘 쏟아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앞에 나와 영광 예배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만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서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자들하고 나타나는 아버지 성도들 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들하며 믿음에서 권리하고 아버지 힘이 빠진 성도들이 정말 힘을 얻고 이제 앞에 나와서 권정하고 넘게 하시고 하나님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할렐루야 놀라운 것과 회를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수가상의 왼쪽으로
아버지 인간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남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아내를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인간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여 마음에 평안이 일어납니다. 주여 생생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유업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권세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경제 위험이 있어 경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걸지 않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죽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실족한 많은 성도들, 대한민국의 성도들 다 돌아오게 하셔서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식을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 순적인 드립니다.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장 찬양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일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고 열심히 이제 살게 되는 걸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다 보니까 이제 좀 코로나에 좀 확진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잘 이제 방역 대책을 지키면 지금까지 한 명도 확진이 안 된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위해 안전과 건강을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건강한 삶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신 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창조주의 목적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죄 기쁨이 된 것을 생각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권하신 주님 그 십자가 생각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영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에 넘침으로 꺼지고 나는 그 벽표를 주게 하시고 위에 공벌되고 의장이 앉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러진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 승리의 뒤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동시에 끌림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주셔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교회에서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니 오늘 예배 참여가 성도교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자 성령께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주께 영광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늘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